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내용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열심히 살아놓고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의 생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노력하면 치야를 얻어야 되고 또 힘쓰고 있으면 그에 마땅한 상응의 보답을 주고받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의 생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잠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공로가 되어져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잡고 이미 정하고 사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교회가 몰라주는 게 목사님이 몰라주는 게 어쩌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늘 내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만 내 공로가 돼가지고 섭섭해지고 또 자랑이 되고 자랑을 넘어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허탈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슬픈 마음이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냐마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력이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그 계산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믿음 주셨던 것 건강 주셨던 것 기회를 주셨던 것 여러분 그것을 오직 감사하며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그 화두를 1절 다음과 같이 던지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돌아봐도 실족하게 할 만한 일, 실망스럽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실족하게 될 만한 시험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인데 먹고 싶은 사람은 둘이고 자리는 하나인데 앉고 싶은 사람은 셋이고 가지고 싶은데 누구라도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기본적인 생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쫓아간 뒤에 땀을 흘려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말에는요, 이 세상엔 이제부턴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결핍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농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그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할 거다. 그 결핍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떡은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먹고 싶은 사람은 둘이면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뭘 만나는 것입니까? 실족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뭐 할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핍의 아쉬움의 부족함의 상황을 가지고 더욱더 나의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북돋우고 크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것이 낙심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더 중요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는 되지 말자.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는 말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라도 어떤 일에서든 본의 아니게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만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털럭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요.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거리를 던져주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돼요. 늘 그래요. 작은 일로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예배당에 내가 앉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뚝 와서 앉아버리면 왜 앉아있나 그런 마음이 당장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가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 자리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앉던 자리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툭 쳐서 비키라 그러면 그 작은 의자 하나 앉는 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사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라도 우리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말 한마디에 결정 하나에 내 어떤 다른 욕심 때문에라도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고 저게 이익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는 주님께서 2절과 같은
과장법을 쓰셔서라도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부하시는 것 아니에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다. 주님이 다른 복음서로 보면 손이 그렇게 만들면 손을 잘라내는 게 낫고 발이 그렇게 잘못하면 발을 잘라내는 게 낫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줄여서 이야기하는 그 패턴이 있으니까 작은 자 하나를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못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주님의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결코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의 마음을 준비를 하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많아요. 미워할 준비가 마치 되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그 대상이 뭐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우든 누구로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 하나에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가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마치 미워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같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데 어떤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결정 하나에도 방금 막 이렇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싫어져 가지고 막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미워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미워할 만반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용서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요? 좀 줄이면 그럼 교회에서는요. 집 안에 가정에서는요. 실족하게 할 만한 크고 작은 일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 용서할 만반의 준비.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4절과 같이 용서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님 당부하십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루에 7번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7번 용서하는 사람이라도 되라. 한 번의 용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용서가 왜 어렵냐면 용서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당사자가 모르면 모르는데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요.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마음을 딛고 불공평함을 내가 끌어안아야지만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한 번의 그 용서도 사실 우리가 삶의 현실을 보면 쉽지 않은데 연속되는
용서, 7번의 용서라도 하라고 얘기하시니 이건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참 잘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주님 앞에 5절처럼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자기를 잘 알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5절처럼 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이게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들의 삶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의 요청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뭐를 더해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이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6절 아닙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미리 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겨자씨만한 믿음 내게 있으니 그 믿음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일을 이루어낼 것을 주님이 요청하세요. 이 주님의 요청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부분은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나한테 있으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한으로 쌓아두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내 의지와 내 성품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들과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때부터는 7절부터 10절의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은혜였다는 것을 알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당시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신분제 사회 가운데서 종과 주인이 밭에 나가 일을 해요. 우리나라 민화에도 그런 게 많은데 그때 양반들 뭐 하고 있어요? 밭에 나와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여러분 술상 펴놓고 밥 먹고 있습니다. 간식 먹고 있어요. 그때 종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막 일하고 땀 흘리며 막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양반 일 안 합니다. 나무 밑에서 일 잘하나 감독한답시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 간식 먹고 전부 치고 있고 술 먹고 놀고 있죠. 미나의 그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이제 나는 놀았고 너는 수고했으니까 너는 좀 쉬어라. 내가 이제 밥할게.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다 없다? 그런 주인은 없는 거예요. 7절에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한테는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이 종한테 그러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8절처럼 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리고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이 종의 입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공로로 쌓아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용서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내용도. 그러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공로로 쌓였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 태워지는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요. 불 가운데 태워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공덕 위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은 다 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래도 뭐만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있었던 것만 남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충성스럽게 해오셨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내 공덕 위에 서 있냐? 예, 그리스도 위에 서 있냐?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고 나로 이렇게 살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을 거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뭐 했으니까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시킨 대로 할 때에도 하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은 누가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모든 걸 줄여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였다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지금까지 모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위에서 오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아니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작은 소자들도 돌아볼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도 주님 사랑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였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